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좀 몸이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오늘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1절에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도자인, 지금 전쟁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지금 많은 조건들이 전쟁을 하기에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우리의 현실의 중요한 상황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얻을 땅은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에는 얻을 땅들이 남아있어요. 대표적으로 블레셋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들어와서요. 중간 지역과 남쪽, 북쪽을 쳐들어왔지만 아직 지중해 가까이에 붙어있는 그 땅들, 애굽 쪽에 있는 그 땅들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오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현실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끝났다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상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요 다 분배하래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약속처럼 아직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너에게 다 주었으니, 이미 그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 여전히 연약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전히 힘든 것 같지만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의 이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1년 지났을 땐가 싶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우리 영상노가 몸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내가 그럼 나와라, 나와서 회복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직장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퇴직금 받은 걸로 우리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여기서 이 퇴직금은 다 끝내자 이러고 그때 왔던 데가 제주도였어요. 와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실제로 이제 현실로 딱 돌아갔을 때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또 가정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꼭 문이 막힌 것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교역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요, 늘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괜찮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저희 어머님 제일 잘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씀 늘 하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제가 그때 전도사였나 준목이었나 모르겠는데 속으로 어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모든 걸 하죠. 그 안에가 안 들어가지는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저렇게 믿는다고 되나? 허황되게 저에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뭔가 맹목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다 할 때 현실 문제가 클수록 그것이 강해 보일수록 내 마음에 믿음이 참 허황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참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아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영수 장로에게 준 비전이 이것이고 언약이 이것이고 또 너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준 언약이 이게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하지만 좀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시댁에 갔어요. 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어떤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 마음에요.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이 없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의 불신앙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세요. 분명히 절대로 그런 문들이 열려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로 어떤 근거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까?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다라는 거는 뭘 믿는 겁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요. 딱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오늘 서론에 적혀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요 저에게요 탁 붙잡혀졌어요. 그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내 현장에 응답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약속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확실히 탁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막연해 보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당연하다니까요. 보이면 믿어질 텐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믿음 없기에 보여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간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또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자기 농부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피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과연 실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것들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는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피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아벨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것이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예배가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내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내 이 문제가, 이 형편이 우리가 언제 믿음이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믿음이 없어지거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죠. 그러니 내가 힘든 거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정확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이 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 지옥 배경이요,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생각과 동시에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눈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문제와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이 상임을 확인하는 증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갔어요. 왜 가나안으로 갑니까? 적과 꿀이 흘러서요? 아니요, 보기엔 더 척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전쟁도 치러야 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의 것을 떠나서, 장차 망할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실, 그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제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하나님이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딱 주셨어요. 근데 누가 안 믿어지냐?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곳을 떠났지만 참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왜요? 자긴 너무 나이가 많아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언제 언약이 믿어졌습니까? 계속 문제가 오니까요. 자기의 그 불신앙 때문에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불신앙으로 누구를 데리고 나왔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혹시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될 수 있지만은 혹시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조카 롯을 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해야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맡고 있는 조카 롯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내 수준이 아닌 대표적이고 근원적인 복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작은 거 붙잡고 계속 그 복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치챈 거예요. 아니구나, 조카로. 얼마만큼 답을 얻었냐? 롯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게. 얼마나 계산이 없습니까? 믿음은요, 계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리 가도 괜찮고 저리 가도 괜찮은 그런 답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 글로 갈게요. 그래 너 글로 가라. 난 반대쪽으로 갈게. 근데 결국 바로 이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도 없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구하러 갑니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예배합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이 믿음의 단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은 단이니까요. 그 단이 진짜 예배였어요. 자신의 약속을 믿은 단이었으니까요. 롯을 떠나보내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의로 여기셨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축복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요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가장 막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나를 땅끝으로 만민으로 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을 부르셨는데 나의 믿음 없음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빨리 역사하시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못 놓는 거예요. 조카 롯을. 자신의 그 불신앙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도 충만케 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니까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막고 있냐?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잖아요. 야, 너 좀 비켜라. 네 인생에 네가 제일 방해야.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가 제일 방해야.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현장 정복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믿음입니까, 여러분? 왜 선행이면 더 좋잖아요. 야, 한 1000명 정도를 도우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우리 한덕근 장로님한테 야, 한 장로, 내가 너를 축복하려면 너가 너희 집에 너희 약국에 있는 이 약을 말이야 제일 필요한 사람, 제주도에 돈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줘봐.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쉽잖아요. 저 사람은 축복받을 만하구나. 저렇게 선행을 하니까 쉬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뭔가 고시나 어떤 행시나 이런 것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만큼 공부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뭔가 이해하기에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입니까? 왜 선행이 아니고, 왜 노력이 아니고, 왜 열심이 아니고, 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죽게 된 이 문제는요, 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이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 더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더 안 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온 인생에 죄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 믿겨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거든요. 오늘날 발전하는 산업들, 경제 다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요, 어쩌면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의 법과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법을 따라도 죄의 권세,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법을 따라도 참 행복, 참 만족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정신과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믿음입니까? 사람은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내가 절대로 이 복음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내 인생의 강한 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 문제 속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요, 힘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확인하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나의 끝을요, 인정하라고요. 우리의 끝은 진짜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복음을 안다는 건 영적인 문제가 진짜 이해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진짜 이해될 때는요, 내 거 고집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내 노력 안 돼요, 거기서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이해될 때는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난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엄청 많이 말해요. 헛되이 하지 말래요. 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했는데 그것을 헛되이 만들지 마라. 그 문제 속에서 그것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지 마라.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내가 죽고 그거와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살아났음, 부활했음을 확인하는 그 믿음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큰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미련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여전히 아직도 정복해야 할 많은 땅이 남아있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에 나는 늙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라고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그 땅을 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다 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정말로 시작입니까? 어디서부터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요, 문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날 잊었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저 믿음 좋은 저분하고는 함께하고 계시지만 나하고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때로는 믿지 않을 때도 있고 불신앙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겼대요. 여인이 어찌 아들을 잊습니까? 아비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냐고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축복은 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 때문에 내가 취소하고 나의 것 때문에 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아세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리 임하는 줄 아세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급하게 그 현장에 임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내 업의 현장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낙심하죠. 이것이 없으면 고민하죠. 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단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늘 자기는 질문한다고. 하나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질문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수준과 기준이 딱 무너지는 거 있죠. 문제 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납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뭐 하기 원하세요? 갑자기요, 우리의 수준과 기준이 무너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 형편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좋은 계획이 있기에 나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질문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대요. 진리의 영이래요. 세상엔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확신 안 하면요, 우리는 거짓에 늘 속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망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렵다, 힘들다, 야 저 사람 이제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거짓의 영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요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해지면요, 병원 가서도요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저 의사가 나한테 돈을 더 받으려고 저걸 시술한 거 아니야? 저거 잘한 거 맞아? 모든 것들이요 다 거짓으로요, 염려로요, 걱정으로요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허술한 계획을 가지고 부를 만큼 그렇게 허술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 한 영혼을 부르시는데 대충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지금 내 눈에는 조금 문제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참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은 뭡니까? 그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냐? 야 대정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너희 내 이름으로 안 구하잖아. 늘 너희 기준으로 구했잖아. 너희 수준으로 구했잖아. 너희 환경으로 구했잖아. 내 이름으로 구해. 그때 내가 응답하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젊은 전도사님인데요. 지금 이분이 원래 전도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들이 이렇게 좀 시간이 혼재되어 있던데요. 브라더 얼이라고 이분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런 축사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걸 막 해요. 되게 젊은데. 그러면서 막 어떤 영상을 제가 봤냐면요. 이분이 화면을 향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축복 기도를 해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치유함을 받고 뭐 사단은 떠나가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막 축복 기도를 해요. 막 영어로 또 막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믿음으로 그 화면을 대래요. 그러면은 치유함을 받는데요. 댓글이 쫙 있어요. 어디가 아팠는데 뭐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 순간에 나음을 얻었다 막 영상들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아무리 길이 없어도 내가 길이 되어 줄게. 아무리 거짓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진리가 되어 줄게. 답이 되어 줄게. 너의 인도자가 되어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엔 약속이 있어요. 그 피를 볼 때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너의 인생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아래 있다. 나의 의가 너를 의롭다고 했다. 칭의의 약속이 있어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저주와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으로 받을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요. 그 이름 앞에는 사단이 무릎 꿇는 귀신으로 인해서 들린 병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 약속이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기도할 때에 현장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맹목적인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적인 영적인 과학의 역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신비로 갈까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너무 신비로 안 가기 위해서 진짜로 신비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음을 얻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일어나는데, 우리의 너무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지 그 영적인 과학을 어쩌면 또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섬기는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이요, 주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 환경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된 그 계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속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한 다윗,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절절히 나와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왜 주께만 범죄했어? 밧세바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우리아에게도 범죄했지. 혹시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에게도 범죄했지. 많은 범죄인데, 근데 다윗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결론은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회개는 뭡니까? 근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근본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에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요, 그 근본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회개해요. 보이는 부분의 행위와 보이는 부분의 말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실제로 욕을 먹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것을 내세웠어요. 야, 저렇게 죄짓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자긴 당당하다고. 그것이 뭘로 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요,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본으로부터 회개했다면. 정말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보여지는 그 실수와 연약함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치유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요, 벗었음을 알고 숨었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실은 너무 연약해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왜? 자꾸 내 죄를 숨기거든요. 숨길 수밖에 없어요. 죄의 특징이 숨는 거거든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보여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게 다 보여요. 근데 나 혼자만 안 보이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28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번 한 주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에 숨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속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그때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사람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도 속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고백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적 임마누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 교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들은 이 현실에, 이 상황에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았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기억하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집중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일하실 하나님, 온 교회 위에 충만케 역사하시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건축예물로, 선교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한 달 부활신앙을 기억하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역사를 볼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위에, 새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